묵담으로 오후 2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찬양소에 가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축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적군이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말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나의 그리스도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진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서 오늘 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고 이 땅에 흔들어 넘쳐 향유되어 다시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금 더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내세 가장 복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하기 심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다 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영광과 골수지를 쪼개는 역사가 그 말씀이 악에서 떠나고 그 말씀이 하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할망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또 구약의 선자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 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만히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천국의 길을 말씀을 줬는데도 천국의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파트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데 절거의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이래요. 기뻐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10드라크마 사건이고요. 11절에 2 아들 사건입니다.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잊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느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달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서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줬어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다 없이한 후 그날에 크게 홍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풍굴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온즉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이 건이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갈 때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제가 즐거워하더라. 마더리 파티 때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폭녀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볼래 이 무슨 일인가 묻으되 대답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거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나와서 그남에 아버지께서 대답해 가로되 야 내가 열애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도 주어 내게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의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계속해서다가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원망을 하되 이 사람은 제일 영접하고 음식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 예수께서 여기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내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아닌데 아가 내가 끄라고 할 때 끄라. 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려고 그 거듭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이 말은 바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벤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찬송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맡으신 국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 맺게 하시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거룩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무 영원하신 성조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정본이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를 속하리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또 하나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 너 그대로 가면 너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천국 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하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사람은 맞는데 천국 백성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자, 구약은 그대로 나눠놓습니다. 신약을 전체로 볼 때요. 세례 요한의 설교나 주님의 설교나 12제자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설교는 하나같이 야,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서 고통받을래? 아니면 말씀을 돌이켜서 천국 갈래? 그러면서 주님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갖다가 천국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배문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냐? 그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보다 찍어버려 던질 것이다. 너 주의 종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다. 너 그리 가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절대 너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 모아 꼭 건드리고 죽긴 끄진 안 버려도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간단한 말씀이지만은요, 그 내용은 바로 천국의 길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천국 길을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게 하고 내게 맡긴 성도들을 갖다가요,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이키면요, 회개할 수 없는 아홉 명의 영광돌이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의 종이면서 종교 지도자면서 천국 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진노라는 것은 지옥의 진노입니다. 그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까지. 주의 종이라고 종교 지도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능히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보다, 즉 이미 도깨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즉 회개에 합당 열매, 즉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마다 찍어버려 던져올 것이다. 나는 너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 주느냐? 네 되오신 능히 말하 성령아 불로 세례 주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 모아 꽃건 들고 죽지 끄지 안 버렸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너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돌이켜 지옥 간다, 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를 볼까요?
주님의 설교. 마태복음 4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그래요. 너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은요,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 천국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시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르치되 제가 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즉 회개라는 것은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믿는 것은 천국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다. 주의 종을 했다 천국하는 게 아니다. 많은 권능을 해야 천국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 열매, 즉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에 복종해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죠.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자 제 해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천국 가능하나?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라는 것은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요한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12제자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갔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99명이 의인의 길로 가는 9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보다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 더 깊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설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놓냐? 천국에 바로 가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지옥에 기른 사람에게 전체를 설명합니다. 너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천국의 복음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전하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불법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때 바리새인 세관들 종교 지도부가 야,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넌 천국 못 들어간다. 때문에 설교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디 포커스 맞춘다?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 맞춘 게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고 지옥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 돌이키라 돌이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다시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민망히 계시되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계시되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는 12제자를 택합니다. 그 12제자를 택하고 12제자가 무슨 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잡족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돌이켜야 천국 간다. 전체 말씀을 그래서 잃어버린 이 말씀을 하면서 99명이 영광돌이보다 지옥 가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복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때요? 10장 17절입니다.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예수께서 열둘을 보내어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 골도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름에 가서 전파해 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아버지 말씀을 돌이켜 천국의 말씀을 돌이키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1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에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며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난데서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자. 이스라엘 집에 이른 분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선고합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를 설명하는 그들에게 야, 너 그리 가면 지옥 가? 그러면서 주님께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5,000명,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5,000명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이 5,000명이나 돌이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런데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 불러 경계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안 그렇지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뭐가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돌이켜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실탁해 주셔서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야,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해왔자 너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천국 복음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그러면 천국 백성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야 너 지옥 백성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너 지옥 백성이다. 너 회개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너 지옥 백성이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배우면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고 임박한 진노를 폐하려 하느냐. 그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다 아브라함이 사신 되게 하려니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너희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불에 찍어버리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버려 던져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마태복음 10장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으로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르던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계가 바리새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부터 3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순종해야 돼. 순종해 천국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는데도 주님 3년 동안 회개, 천국 복음을 정말 부지런히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말씀하여 가르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제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거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우스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 너희는 청어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미 3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 던져온다고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기족과 이족과 표적과 기수와 건팔과 건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지런히 전목사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세례요한 이후부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로 다니다가 개우 하나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석이
되게 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앞에는 야 돌이키면 천국 간다 했는데 3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아직까지 안 변했단 말입니까? 그 말씀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바리새의 세관들이 지옥 갔다면 여러분은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금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소개된 인도자자 어때요? 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회개하라, 메타노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 복음으로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지인저 예식하는 바리새인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3년 동안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다 천국에 가는 말씀이잖아요.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전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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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돌이키면 천국 간다. 돌이키면 천국 간다. 돌이키면 천국 간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야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 불법하면 지옥 간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아버지 말씀 받지 마라. 아버지 말씀 왜? 아버지 말씀 받아서 사람의 말씀을 같이 받으면 너 지옥 간다. 예복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한란 이기지 못한 지옥 간다. 계명 지키다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 그 말 아닙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천지적인 말은 잘못된 가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어디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바 찍어불에 던져올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어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바다. 이미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고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것이 이미 에덴 동산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자니까 내가 이렇게 밝게 말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뻔한 자가 자들에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 보내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려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름만에 가서
가면서 전파해 가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이 가까웠다.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천국에 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 가서 천국의 말씀을 주고 천국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면, 말씀을 거의 가지 않는다면, 듣기 싫어도 돌이킬 때까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의 말씀, 즉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때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같이 양같이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 생각한 것이, 끝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 회개하라, 천국 가겠다.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어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을 전체로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져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맡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어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 주 앞에서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뭐가 안 지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빌보스 2장 12절입니다. 빌보스 2장 12절.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항상 천국의 말씀에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야 돼. 천국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 버림받는다. 그래서 떨림에 두름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때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주님 뜻이 아니겠죠. 예수 나에게 줄 고백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다 데려가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니고 내게 한 명을 주든 100만 명을 주든 그 사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희의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 그러니까 아홉 명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홉 명이 하나님의 영광 돌림보다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천국의 말씀을 줘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영광을 돌리고 어떤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한다 그 뜻 아닙니까?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냈겠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다. 내가 전 세계에 엄청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훨씬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잖아요. 11조 많이 내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높은 자리 하는 걸 더 기뻐하고 노벨상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요한도 해결의 신고가 왔다. 주님도 해결의 신고가 왔다.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방 유기로 가지 마라. 사마리 속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름 번역에 가서 해결의 신고 갖고 왔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해한 것이 있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 너희에 대해서 오래 잘못해서 아무도 멸망자고 다 천국 가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너에게 분방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바로 예수님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금세와 내세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감이 감사하다. 이 시간 물질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을 즐거움으로 기록된 대로 준비한 것 드리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천국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사리감에 감사드리며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게 앞서서 우리가 교회를 1000개를 짓고 10,000개를 짓고 10,000명이 20,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최고의 촛불이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 주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것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위대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시는 주 여호와 쳤던 성부 서자성을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주 맞을 준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